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못해도 올해 월 말까지는 갈 것 같고 길게는 아마 내년 연말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뭘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건강이죠. 이 코로나라는 게 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치명적으로 병을 앓고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은 죽음에 이르는 그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겁니다.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아마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피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피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들 못하고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돌아다녀야 이 돈이 돌고 경제가 돌고 사업도 되고 이럴 텐데 도대체 사람들이 다니질 않으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이만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는 신앙적인 피해 같아요. 특별히 또 이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의 원인이 돼가지고 또 대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참 부정적인 이미지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또 적게는 우리 스스로 신앙이 많이 나태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모임도 못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못 하고 활동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어떤 이런 피해를 우리가 또 입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피해만 당하고 끝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코로나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냥 피해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지 말고 어쩌면 이참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 번째는 한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집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의 집을 정리해 보는 건 좀 어떠세요?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 쓸모없는 짐들 많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래서 집이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좀 집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 좀 내다 버려서 좀 집 평수를 좀 넓혀보는 그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참에 한번 해보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선택지가 많아지면 불행해진대요. 단순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많으면 불행해진대요. 음식도 집에 먹을 것이 김치찌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먹고 행복해 하는데 김치찌개 있고 계란말이 있고 스테이크 있고 그러면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면 음식도 하나면 행복하대요. 입을 옷도 하나밖에 없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짐들을 한번 다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장롱에 서랍장에 수납장에 찬장에 안 쓰는 그릇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봐요. 안 쓰는 그릇들 많아요. 나중에 누구 오면 줘야지 뭐 하면 써야지. 그러다가 유행 다 지나가지고 꽃무늬 엄청 유행 지난 거 안 쓰는 그릇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옷장에는 안 입는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 빠지면 입어야지 그놈의 살은 30년 지나도 안 빠져요. 안 입는 거 다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옷장에 있는 거. 또 가전제품 오래된 것도 얼마나 많아요. 쓰도 않은 거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기는 미안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재놓는 거예요. 그런 거 이참에 한번 다 버려버리자고요. 또 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는 책, 오래된 책, 냄새나는 책. 그러니까 여러분 이참에요. 이 코로나 이참에 집에 있을 때 한번 싹 뒤집어 엎으세요. 그래가지고 버릴 건 다 버리고 또 이건 버리기는 아깝고 좀 이렇게 쓸만한 거는 요즘 중고나라 이런 데에 올리면요 또 중고로 사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중고 재테크도 한번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가 넘으신 교수님 한 분이 계셔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명예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까 지금도 건강하셔요. 강의도 다니시고 막 책도 쓰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자기 제자에게, 뭐 제자들도 나이가 막 70, 80이죠. 자기가 100살이니까 제자들에게 강릉에 내 별장이 하나 있는데 강릉에 있는 내 별장에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갔대요. 그래서 강릉 바닷가에 현대 호텔이 있는데 그 현대 호텔에 가서 커피도 사주고 바다도 구경시켜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제자 교수님들이 아니 선생님 별장은 도대체 언제 가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이 여기가 내 별장이다고. 내가 전화로 예약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다고. 내 별장은 여수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꼭 뭐 내가 소유해만 내 거냐, 내가 이용하고 즐기면 내 것이지 그런 말을 김영석 교수님이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자기가 그 이병철 삼성회장 이병철 그분이 살아있을 때 멋진 별장을 하나 이분이 마련했대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별장이 있으니까 막 주말마다 가는 거죠. 주말마다 가서 막 파티 지인들 초청해서 파티도 하고. 그런데요 점점 뜸해지는, 바쁘니까 주말마다 못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 별장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더래요. 자기가 그걸 봤대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사는 게 있답니다. 뭘 살까요? 요트를 산대요. 요트 엄청 비싼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요트를 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인들을 초청하고 부르는 거예요. 요트에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파티, 맛있는 음식, 와인도 해놓고 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고 지인들 다 초청해서 파티 다 하고, 그래서 하룻밤 다 이렇게 잔치 벌리고 돌아간. 근데 여러분 파티를 그 요트를 산 사람보다 요트를 산 친구를 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요트를 사잖아요. 친구들 불러서 파티해가지고 다 그 막 성공한 걸 보여주는 건 잠깐인데 돌아가면 치워야지, 정리해야지, 태풍 불면 배 관리해야지, 걱정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미국에 그런 말이 있대요. 요트 사지 말고 요트를 산 친구를 둬라. 그런 말이 있다. 내가 꼭 소유하고 해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고 내가 즐기면 내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집도요. 너무 많은 걸 막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참에 이 코로나 이참에 한번 싹 정리하세요. 버릴 거 싹 다 버리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사갖고 다 줄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한번 이참에 집에 있는 이참에 한번 지평수 한번 넓혀 보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짐을 다 버리시면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이참에 여러분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이라는 것 한번 길을 한번 뚫어보면 어때요? 이참에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인터넷으로 그 휴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간다. 그러면 제주도에 어디가 좋나, 제주도 여행지 이런 데 딱 검색 쳐보잖아요. 그리고 뭐가 먹을 만한가, 맛집, 추천 맛집 딱 쳐보잖아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갔다 와서 후기를 막 올려요. 거기 갔더니 뭐가 맛있더라. 그럼 또 다 찾아봐요. 여기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야지.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탁 틀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딱 갑니다. 저도 이번 지난 휴가 때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통영에 바람이 한번 쐬러 가야 되겠다고 통영에 갔다 왔거든요. 통영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는가 인터넷 검색하고, 식당 어딘가 검색하고, 그 다음에 진짜 좋은가 사람들의 후기 있잖아요. 갔다 와서 막 글 쓴 거 블로그 올라가서 보고, 그러고 내비게이션 틀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좋든 싫든 그러는. 가보니까 무슨 칼국수 집인데 사람들 많더라고요. 야, 이렇게 1년 내내 장사되면 돈 벌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시내 가보시면 사람들이 주말에 줄을 서 있어요. 젊은이들이 저기가 어딘고 뭔 식당에 왜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거?
이제 여수에 놀러 와가지고 거기 이제 뭐 사 먹겠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야, 우리는 가지도 않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한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저랑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인터넷 다 쳐보고 맛집 검색해보고 블로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 다 돈 주고 시키는 거야. 돈 주고 블로그에 글 올려주라고 시키는 거야. 물론 그러기도 한다고 해요. 그 후기를 거기 가니까 맛있더라 그러기도 해요. 돈 주고 시켜가지고. 그럴지언정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줄을 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10,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팔면 거짓말이지만 그냥 보통인 것을 맛있다 그러는 건 사실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한테 맛있을 수 있는 거고 저 사람한테는 맛없을 수 있는 거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좋든 싫든요, 이 인터넷 세상을 뚫어야 돼요. 좋든 싫든.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러고,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회사도 온라인 근무한다 그러고, 식당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배달하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추석도요 온라인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온라인으로 성묘한대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고인 사진 클릭 딱 하면 사진이 딱 뜨고, 그 다음에 감 딱 클릭하면 감이 상위에 딱 올라오고, 전 클릭 딱 하면 전이 딱 올라오고,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 온라인으로 성묘한대요.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경유차, 휘발유차가 이제 안 나오고 전기차로 다 바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차 타고 그 다음 차 바꾸실 분들은 이제 다 무조건 전기차, 이제 휘발유차 안 나와요. 내연기관 차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1제당이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설탕, 식품. 근데 제1제당이 미디어, 영화 같은데 이런 거 제작하잖아요. 미디어 사업에 진출합니다. KT 전신전화국이잖아요. 전화. 근데 AI 인공지능 사업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한샘 가구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가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 사업에도 뛰어듭니다. 신일 선풍기. 근데 뭔 선풍기 만드는 회사가 이 반려동물 식품을 또 만듭니까? 선풍기 만드는 회사가. 변하는 거예요. 변해. 쌍방울 속옷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만듭니다. 모나미 학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는 화장품을 만듭니다. 메일, 유어, 분유, 애들 분유 만드는데 지금 커피 만듭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죠? 삼성이죠. 삼성. 변하지 않는 부동의 우리나라 1위 부자 1등이 삼성이죠. 4등으로 부자가 어디게요? 네이버. 9위 카카오. 여러분 핸드폰에 카톡. 이 회사가 우리나라 아홉 번째 부자래요. 도대체 카카오 공장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9번째 부자가 카카오, 4번째 부자가 네이버. 공장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 4번째 부자. 포스코, 포항제철 17번째예요. 기아자동차 16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뭘로 돈을 벌지 도대체? 이 카카오톡, 카톡, 카카오스토리, 도대체 우리나라 8번째, 9번째 부자예요. 네이버는 4번째고. 여러분 좋든 싫든요.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이제 뭔가 새로운 길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이 힘든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이 길을 뚫고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밤도 좋고요, 낮도 좋고요, 새벽도 좋아요. 이 성전에 항상 문 열려 있잖아요.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내 사업이 힘들고 내 직장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근데 이렇게 힘들다가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위험을, 이 위기를 제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좀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과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낮도 좋고 밤도 좋고 저랑 만나서 좀 고민 털어놓고 어떻게 이 길을 뚫을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뭐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코칭이 될 수도 있고 멘토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집이 아니면 커피숍에서라도 만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한번 우리가 한번 머리를 짜봅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새로운 방법을 찾아봅시다. 저 얼마든지 그럴 의사가 있어요. 저 좀 불러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좀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불러주세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짜보자고요. 잠언서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냐. 예. 은혼이 없으면요 경영이 무너진대요. 혼자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는.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거. 이걸 공동 번역서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은혼 없이 세운 계획은 무너져도 중론을 모아 세운 계획은 이루어진다.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견을 모으고요, 아이디어를 짜고요, 한 방법을 찾고 그러면요 없던 이 좋은 생각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로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1년 보내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타격만 입다가 그냥 1년 흘려보내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2020년 힘들었지만 그때 나는 새로운 도전을 했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런 해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 있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다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어쩌면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요셉을 보겠습니다. 그는 17살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하죠.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지만 그걸 거절하죠. 그런데 그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수년 동안 젊은 시간을 힘들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요.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음 절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왕의 시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힌 건 위기지만 감옥에 내가 갇혔기 때문에 왕의 시대 사람들하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회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 다음 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 밖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됐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기가 약한데 하나님이 그 위에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자기의 그 약점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사람은 정말 많아요. 정약용 다시죠. 다산 정약용. 이분은요 조선시대 천재였다 그래요. 천재.
뭐 과학, 문학, 정치, 법률, 철학 다방면의 재능이 있는 천재. 그래서 정조 왕이 굉장히 사랑했대요. 그래서 등용을 했는데 16년 동안 이제 정조의 사랑을 받고 학문을 연구했는데요. 워낙 그때 막 당파 싸움이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밀려나가지고 저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를 살아요. 18년 동안 유배산. 그 천재가. 그런데 그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런 엄청난 책을 500권이나 그때 책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배 당했지만 그것을 기회로 바꾼 거죠. 여러분 뉴턴이라는 과학자를 아실 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1666년도에 이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그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년 전에 1665년에 런던에 역병이 돌았다 그래요. 이런 코로나처럼 옛날에도 그런 전염병들이 돌아요. 역병이 돌아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뉴턴이. 그리고 그 고향집에서 연구를 해서 발견한 것이 만유인류의 법칙이에요. 사과가 떨어진 것 보고. 만약에 그 역병이 없었으면 그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겠죠. 제가 엊그저께 이번 주간에 무슨 영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보건대 조영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학이죠. 인구가 늘고 줄고 이걸 연구하는 그 학자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인구학을 연구했던 계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가 1997년도입니다. 공부를 딱 하고 있는데 IMF가 뻥 터지더래요. 그래서 환율이 96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뛰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비가 100달러면 공부할 것을 이제 200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IMF가 터져가지고 환율이 팍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학교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원래 그 근로 장학금 그 일주일에 20시간 일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30시간 일해서 그것을 보충해 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고 학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영태 교수님이 이제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찾다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야, 너 내 밑에 들어와서 연구하는 거 좀 도와줄래? 이 근로장학금 좀 해라 그래. 아유 해야죠. 그게 바로 인구학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인구학을 공부하게 됐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구학에 이제 한국에서 뭐 독보적인 교수가 돼서 지금 서울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위기가 기회가 된 이야기는 숱하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 사태가 위기가 아니라 저는 기회가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마 연말까지 적게는 이 코로나 갑니다. 아마 길게는 내년까지도 갈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그때 힘들었지. 그냥 힘들었던 그냥 1년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위기가 내게는 새로운 기회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359장.